오늘은 아브라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생각이 들면서 사라져 왔습니다. 나는 버려졌구나. 나는 버려진 자구나. 이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아닌데 항상 내 상황을 쳐다보면, 내 환경을 쳐다보면 뭔가 소외받고 버려지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버려진 자라는 생각이 계속이 되니까 결국 내가 망한 자더라고요. 망해 있더라고 솔직히.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 걸 못 벗어나지 하는 그런 생각들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니 주변에서는 많이 존경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기쁘게 보였겠습니까? 데리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버려져야만 되는 건가? 나는 쓰임받을 시간표가 없는 건가?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그 복음 받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왔는데 왜 이렇지 하는 생각 늘 그렇게 속에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내한테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에게 문제만 넘쳐나더라고요. 이것만 많더라고요. 주변 돌아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더 싫고 이건 더 싫고 좋은 게 마음속에 만족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버려진 자구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는 버려진 자구나. 그리고 나는 혹시나 여기에서도 버려진 자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이제 바로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새롭게 해보겠다고 결단 내리신 분이 계십니까? 원래 본래 지금 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2024년 됐다고 이렇게 메시지 받고 우리 끝났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시락 먹으면서 이렇게 박수 치던 때가 한 달 전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웃자 이제 새해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가보니까 또 어렵지요.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특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생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왜 이러면 나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 생각이 아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려놓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가장 나를 축복하고 계셨더라고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나한테 확신 있게 그렇게 발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복음을 내 인생 속에 강조하고 밀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버려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 없는데 나는 망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 시간표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절절하게 붙잡혀질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 시간표 속에 복음을 강하게 밀어놓고 계시는 시간표였더라고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니까 실패로 다가오니까 되는 거 실제로 없으니까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쉽게 대합니다. 조금 되는 사람 같으면 어렵게 대하지요. 그런데 옆에 봐서 같이 지내는데 되는 게 없으면 말도 하대하고 행동도 한바르게 올바르게 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습니다. 밑으로 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상처들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 내게 딱 한 가지 복음을 강조시키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축복하시는 시간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가지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혹시나 문제 가지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목사님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좀 케어해 주세요, 그렇게 혹시나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저는 확신 속에서 그 렘넌트를 만나고 그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렘넌트를, 그 가정을 축복하고 계시는 시간표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버려진 자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망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같은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언약을 내 인생 속에다가, 내 마음 속에다가, 내 영혼 속에다가 꽉 밀어놓고 채워놓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조금 힘들면 주저앉아 버려요. 조금 안 되면 포기하고 싶어요. 조금 문제가 오면 아따 잘됐다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나를 불신자 가정 속에, 아무것도 없는 배경 속에, 누구도 나를 건져내줄 수 없고 나를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의 배경이 되겠다고,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를 이제 붙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으로 내가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내셔야 돼요. 버려진 자 맞잖아요. 되는 거 없는 사람 맞잖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너무나 강조하고 계시는 축복의 시간표인 겁니다. 붙잡혀지시는, 결단 내려지는, 깨달아지는 시간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잘 보잖아요. 우리 창세기 11장은 잘 읽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읽는데 그 중간에 뭘 안 읽어요? 족보는 안 읽어요. 왜냐하면 족보니까. 어릴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혹시나 이렇게 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우리 집안은 뼈 있는 가문이야 그러면서 족보 꺼내놓고 이렇게 훈계하고 그러실 수도 있었는데, 족보도 이야기 들어보면 누가 누굴 낳고 매한 뻔한 얘기 아닙니까? 별 재미도 없는 얘기고. 그런데 뜬금없이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막, 창세기 12장 1절은 은혜스럽잖아요.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창대 뭐 축복하겠다. 그 축복의 내용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딱 그것만 읽는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29절에서 32절까지 보니까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셈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노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의 큰 업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가 방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술 먹었잖아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이 드셨어, 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취기가 오르니까 옷을 다 벗었잖아요. 그때 해봤자 지금까지 옷같이 이렇게 차려입는 옷이 아니잖아. 그냥 통으로 하나 벗으면 다 끝나는 거겠죠. 이스라엘 옷도 막 그랬으니까, 그 당시 옷 중동 옷 그러니까. 그래서 옷을 벗고 누워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그거를 둘째 아들 누굽니까? 함이 보고 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저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떠들고 방도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싹 덮고 이렇게 그 보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보고 옷으로 덮고 그래놓고 잘 정리해 놓고 뒤로 나왔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 그 족장은 아버지는 정치 지도자 역할도 겸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 역할도 겸하고 있고 굉장한 큰 뭔가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 흠을 들춰낸다는 거는 가부장적인 뭔가 이렇게 그거를 딱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언약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권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셈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첫째 아들로. 그래서 뭘 알았냐면 아브라함 이전까지 한 600년 동안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면서 아브라함 이전까지 이렇게 자손들이 낳고 이렇게 자손들이 계속 낳는 거 그거를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전달한 거죠. 창세기 6장 14절로 방주 지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줬겠죠. 그랬겠죠. 안 그랬겠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홍수가 있었는데, 예전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오신다더라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덜컥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느 순간에 딱 사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톡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됐던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셈의 계보를 통해, 데라의 계보를 통해 강조되고 전달되어져서 나타났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남은 자로 설 수밖에 없도록 언약을 계속 그의 족보를 통해, 그들의 선조를 통해 전달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진 복음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아브라함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진 자로 놔두신 게 아니고, 나를 아브라함처럼 언약이 전달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언약을 강조시키고 이 언약을 가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지금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들이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에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나와요. 12장부터 50장까지 한 가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를 시작을 했는데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 사단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네피림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실제로 한 가문을 틀어서 중요한 메시지, 이 복음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게 남은 자 아브라함의 가문이었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과 시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그 누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전도와 성도의 성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선교와 실제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그 선조들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 속에 복음이 강조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셨냐면 순례자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언약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어느 한 가문을 통해서는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성취를 준비하는 여정을 순례자로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거, 순례자의 여정을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가지요. 물론 내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지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그 여정을 계획하셨잖아요. 부르심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그 가야 될 여정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도록, 그 계획대로 가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응답 주시고 성취 주셔서 이끄셨지 않습니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옵니다. 종교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 요거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부터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부터 주시고, 그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부터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응답으로, 성취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나쁜 말로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리자의 여정은 내가 힘 얻어가지고 열심히 빡빡빡 가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이미 계획하셨어. 그래서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면서 그거를 발견해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먼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는 것까지는 좋아. 떠나라 그랬으니까 되는 것도 없겠다. 이제 뭐 머리도 없겠다. 그냥 떠나자. 그럼 마음 먹고 그냥 이판 사판이다 떠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김동훈 집사님하고 만나자 그러는데 그냥 만나십시다. 우리가 마음에서 만나는 대로 만납시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고 공상 같은 소리고 허상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 지금 우르에 있는데 어디 주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요. 아니면 그 가까운 데라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으니까 그래 저기 보면 길동역이라고 있는데 그 뒤로 찾아와. 그러면 내가 찾아와서 너를 인도해 줄게. 그래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신앙의 원리가 나오냐면, 믿고 가면 알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고 가면 알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믿고 떠났다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래 날 인도하시겠지 믿고 간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믿고 가는 거는 알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지 않도록 딱딱 알려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공상과학적 화상 같은 얘기지만 믿고 가라고 그럽니다. 보여줄 땅으로 그렇게 가라고 그럽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불신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더 큰 거는 못 봅니다. 더 완벽한 것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00명 대대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모든 생활을 관리해 주는 군수 관리관을 조금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대대장님이 너무 별나신 분이라,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다른 참모들은 중위가 하거든요. 그런데 군수 그 관리는 대위가 해요. 1차, 2차 중대장을 마친 그런 참모 대위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대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군대 이렇게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 대대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대대장이 하도 별나다고 말을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안 올라 그래. 그래가지고 대대장님이 아무래도 대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쑥 부르더라고요. 야, 너 그 탄약반장하고 군수관리관 같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의무였는데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나한테 일이 이렇게 한 10배나 많아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매일 한 500명 600명 되는 애들을 막 이렇게 돈 먹이고 그다음에 뭐 관리하고 생활법 다 관리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다 중사 상사의 행정보급관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갓단 중사하고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데 말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옛날 대위 정도 되면 중사들하고 상사 중사들하고 어느 정도의 군대 생활이 맞기 때문에 협상이 되고 그러는데, 나는 그분들이 명령을 하면 또 그분들 따라줘야 돼. 또 대대장님은 대대장에서 알아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대장 평가 훈련을 받게 됐는데 계획을요 내가 너무 치밀하게 잘 세웠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나갔다. 웬걸 40%도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엄청나게 짜고 갔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에서 계획 엄청나게 짭니다. 행정 빠박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다 생각을 하고 다 머리에 짜고 현장을 딱 나갔는데 그렇게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또 순발력 발휘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난리도 치고 막, 야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야 이런 거구나. 계획대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다 세워서 가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맛보다 보면 마음속에 실패의 감정만 드러나죠. 그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로 인도하시냐면 말씀 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그 응답을 성취해 가면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줄 하나 달아놓지 않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움직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는 길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될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계획을 짜놓으시고 우리를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렁뚱땅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 주시고 미리 말씀 주시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받고 응답받게 하셔서 그 성취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하나 둘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딱 그 응답을 받으면 딱 그 정도만 우리가 움직이고 인도받게 돼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갔는데 지루하잖아요.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보면 가장 정확한 자리, 가장 완벽한 자리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의 자리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다 응답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알도록 계속 응답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 실패, 내 실수, 내 무능, 내 없는 것, 내 환경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내 잘한 것만 하나님이 합쳐서 선의 자리로 완벽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무능, 내 실패, 내 실수, 내 뭔가 잘못된 부분, 무능한 부분 그것까지도 다 합쳐져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완벽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 할 때요? 말씀 주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로 나를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내가 응답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갖다 놓으십니다. 요게 신자의 방법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움직이려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완벽한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은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5가지나 주십니다. 완벽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축복부터 주셨습니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축복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와 모든 현장과 그리고 종교에서는 뭐부터 말하냐냐? 의무와 일부터 강조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뭐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부터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했지만 그것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축복부터 부르시고 축복부터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응답 여정을 가라고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지만 힘부터 주셨고 그거 할 수 있는 응답부터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응답부터 받고 힘부터 얻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딱 문제 해결되어 있고 응답의 자리에 딱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축복부터 주신 거야.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의무 일부터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할 수 있도록 힘까지 주시지. 내가 그거를 내 열심으로 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5가지의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언약적 축복.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무슨 말입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를 당할 자 없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다. 불가항력적 축복, 이렇게 5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여기에 또 재밌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맞죠? 신앙했으면 거기 지키고 있어야지. 불신앙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안 오고 현실이 보이니까. 응답이 안 오면 당연히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뿐밖에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응답으로 온다 그러는데 그건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인 과학 알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쳐서 동원되고 사단 결박된다는 거.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뭐죠? 힘든 현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 살았습니다. 우르는 어떤 땅입니까? 풍성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비도 잘 안 내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다는데 뭐 가보니까 산밖에 없는데, 산도 뭐야?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푸르른 산이 아니에요. 완전 황야, 광야 그런 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땅으로 인도했다는데, 어라? 와보니까 무슨 축복? 내가 옛날에 사는 게 더 축복 같은데, 이 생각이 당연히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먹고 살려면 물 있는 데로 가야지, 곡식 있는 데로 가야지. 그래서 찾아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남방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애굽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애굽의 4대 문명 아시죠? 왜 4대 문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큰 강이 있었으니까. 강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비옥한 땅이 생기잖아요. 비옥한 땅에서 뭐가 생기죠? 문명이 발생하죠. 사람이 모여드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남자 이렇게 위신 다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 여기서 내려와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를 축복하신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언약도 성취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후손 그 통에 메시아 오신다 그랬는데 그 언약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봤지요? 자기가 언약을 이루려고, 자기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인본주의가 나오지요. 속마음은 이해가 돼요. 자기가 살아남아야지 언약이 성취가 되니까. 그런데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옛날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로 돌아가 버립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본주의로 결국은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실패가 나타나게 되죠. 자기 힘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불신앙했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 불신앙의 벌로 누굴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래야 지금 이슬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만 보세요. 하나님이 벌하셨습니까? 피해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가 속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 사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아브라함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야 임마 정신 차려. 그리고 뒤통수를 때려야 되잖아, 아브라함을. 그런데 누가 뒤통수 맞았어요? 바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바로 집에 모든 태가 끊겼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그게 막 다시 살아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 보내주니까 그게 풀려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한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려고 그걸 딱 지키십니다. 불신앙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확인시켜 준 말이에요. 야, 네가 머리 써서 네가 살아남으려고 했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그거를 아브라함한테 강조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큰 부를 더 얻게 만드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은 내가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그 응답의 성취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전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지루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거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연히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 그리고 되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일 안 한다고 뭐 안 한다고 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옛날 같으면 진짜 옛날 같으면 일 안 그러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잘 안 되죠. 그 말이 잘 안 나가. 가서 오히려 축복을 하고 싶지. 집사님 요거 못 하니까, 랩너티 이거 못 하니까 뭐 이렇게 막 꼬치꼬치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 마음을 가지고 갔더라도 가서 만나 보면 축복해 주는 마음이 생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시키시는 거지.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세요. 되어질 힘이 나한테 생길 만큼, 그 충만해질 만큼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또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뭘로 이끌어 가시느냐? 정복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서론, 본론, 결론 세 가지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순례 여정 가게 하시는 순례자, 그리고 흑암 세력 정복하는 정복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뭐가 성취가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전달되고 성취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 뒤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전 세계로 요 복음이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흑암세력 정복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복자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흑암 정복하는 응답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살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정복자의 방법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게 됐잖아요. 그렇게 흑암 세력을 정복하게 하셨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왜요?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 시키시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수꾼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에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지키고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에는 망대가 필요해요. 망대는 뭘로 세우느냐?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삶이 되면 돼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는데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안해져야지. 그래서 이 기도로 삶이 되어지면 빛이 발해집니다. 이번 주에 제일 강조되었던 단어 생활화입니다. 생활화. 3집중, 3호흡, 3응답의 생활화. 생활화가 되면, 기도가 삶이 되면, 쉽게 말해서 삶이 되면 빛이 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압니다. 저 사람 평안하다고,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다고, 저 사람 만나면 기쁘다고 압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느 장례식장 갔는데 이분이 술이 좀 과하시긴 했지만 나를 보고 앉더라고. 나를 껴안더라고요. 일동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아주 교회에서 이렇게 젠틀한 모습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나를 보더니만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나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나를 붙잡고 막 늘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한마디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목사님 보면 참 편해요 이러더라고요. 편하니까 안 왔겠지, 안 편했으면 안 왔겠어요. 여하튼요. 그래서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 망대가 세워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의 작품이 나와서 언약이 성취되는 이정표가 하나 둘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이 힘 줘서 순례자 여정을 가게 하시는 순례자. 그렇게 나는 흑암 세력 정복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정복자.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딱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그런 응답이, 그런 성취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도록 길을 만들었고 길을 예비했고 실제로 그 성취의 여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세계복음 하려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라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심을 이 시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응답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가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복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